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미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니라. 아멘. 좋은 교회 38번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저희는 믿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인간을 대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어서 죄를 대속했다. 자, 어느 창시자도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그 사탄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서 사망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세력들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망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그 사망의 세력, 누구나 이 사망의 세력에 승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사망 세력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가장 큰 승리가 됩니다. 이 부활의 그 능력, 사망의 세력까지 깨뜨리고 승리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의 성령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 몸의 약함이나 질병을 치유하여 줍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
기적을 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의 능력은 우리 심령,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파워, 능력이다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앞으로 필요할 때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힘 얻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안 될 때, 힘들 때, 막힐 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과 우리 하는 일에 함께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활은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인 거 보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우리도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열매로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무덤에 있어도 믿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곧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잠자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는 그러한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혹 예수님 오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죽었다 해도 화상했다 하더라도 아무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크신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다. 그 의미를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형벌, 곧 죽음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어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라는 부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아야 될 남아있는 죄라는 그 부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과거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죄 짓고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양심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책감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계속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 죄의 능력은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또 죄에 대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악의 모든 죄책, 모든 죄의 그 결과, 열매, 받아야 될 형벌, 모든 걸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값을 다 치렀다, 다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은 나의 죄, 나의 저주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점은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죽으신 그 사실이 2000년 전인데,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지만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2000년 뒤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효과가 2000년 뒤에도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심이 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효과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바로 그 효과를 우리에게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합하는 세례는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잠겨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그 위치,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새로워진 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넣어주시고 거기에 연합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복이 다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은 멜라니아 마우스 트럼프 여사입니다. 그는 원래 러시아 근처의 슬로베니아 출신의 사람,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날 미국에 와서 어느 날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 미국의 역사가 자기 역사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어렵게 싸워 쟁취한 그 땅, 그 넓은 땅에 자기가 살게 되었고요. 또 미국의 조상들이 힘들게 만든 그 민주주의 헌법 안에서, 그 체제 안에서, 또 경제적인 부호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트럼프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결과 이름도 바뀌었죠. 미국에서는 이름 바꾸죠. 그래서 멜라니아 트럼프예요. 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이 바뀌. 멜라니아 이름은 놔두지만 이름은 놔두지만 성이 바뀌어서 트럼프예요. 패밀리 네임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면 항상 패밀리 네임이 뭐냐. 그 자기 가족의 이름이 그 옛날 그 집안 우리 아버지로 받던 성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패밀리 네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널드 트럼프 씨가 어느 날 몇 달 전에 대통령 당선되니까 덩달아 영부인이 됐어요. 그는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 살게 되었고요.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한솥밥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현재 만 70살인 도널드 트럼프는 신고한 재산 액수만 11조 원이라 합니다. 100억 달러래요. 근데 신고 안 한 것 더 있겠죠. 그런 전용 비행기가 아주 큰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요. 전용 헬리콥터가 있고 그 비싼 큰 요트를 타고 때로는 바다에서 항해를 즐깁니다. 그 비싼 땅 뉴욕에 72층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 66층에서 68층을 펜트하우스로 자기 전용 거주기 공간으로 따로 빼어놨고요.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러한 좋은 공간에 살고 있고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한때는 대통령 직무를 거기서 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또 별장은 방이 58개, 화장실이 33개랍니다. 그 임금이 사는 웬만한 궁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골프장, 컨트리 클럽, 그가 가진 그 재산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살이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씨가 죽으면, 대통령이 죽으면 아마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이 그 여사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 될 겁니다. 또 이런 말이 하면 안 되지만 이혼해도 재산의 상당 부분이 여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가서 운명이 바뀌었고요.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해서 이 여자는 운명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운명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았고요.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런 운명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이에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우주의 법칙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잊어본 멜라니아 나우스 트럼프 이분이 미국 시민권으로 바뀌고 트럼프 씨와 결혼한 후에 운명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너가 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멜라니아 녀석가 돈 번 적이 없죠. 그죠? 뭐 미국의 땅을 차지하고 인디안과 싸운 적이 없어요. 응? 전쟁한 적 없고 남북 전쟁한 적도 없고요.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만큼 공헌한 적이 없어요. 다만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본인에게 혜택이 된 것입니다. 뭐 돈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돈이 더 필요해서 미국으로 왔는지도 몰라. 슬로버니아에서. 그러나 결혼해서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부자와 결혼하게 돼서 그 부를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이 뭘 행했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 죽은 적이 없어요. 죽고 싶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값이 다 치러졌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효과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십자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효과를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또 죄의 세력, 파워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자꾸 유혹하고 자꾸 이끌어가는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집니다. 나는 죄를 많이 졌어. 그러면서 또 져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죄책감이 강할수록 오히려 또 그 죄를 쉽게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죄를 다 청산했다는 그러한 그 신호입니다. 죄를 다 청산하고 없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했는데, 그래서 완전한 의로움. 예수님께서 원래 의롭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했을 때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움의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아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너다, 의롭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로마서 6장 3절이 그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끝났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장사죠. 우리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새 생명이죠. 자, 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실제 죽은 건 아니죠. 실제 죽지 않았고 실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거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가장 로마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한 구절인 6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많은 죄, 원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것밖에 없죠. 죽어야 되겠죠? 그 값을,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서 연합시켜서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을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의롭다 한 상태를 우리 것이다. 너희 죄는 다 죄에 대해서 죽어 청산되었고 부활하여 의롭다함 받은 그 의롭다함이 너희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적인 보화가 우리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아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찾아 누린 사람,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New life,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9절입니다. 죄가 바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말씀합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고 10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살아 계심이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니라. 죄가 있어서 원죄 자범죄에서 죄책감에 시달린 자도 이것은 가장 좋은 복음, 굿뉴스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나를 자주 이렇게 유혹하고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결국 끝났다는 거죠. 단절을 의미하죠. 죄책감에 대해서, 죄 받을 형벌에 대해서 끝났고 죄가 나를 주관하는 지배하는 삶에서도 끝이 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뭘 위한 부활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했다. 그전에는 거꾸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죄 유혹 오면 반응을 했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죄책감이 있었고 죄가 유혹할 때 반응해서 우리는 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교통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다. 여길지다 하는 것은 아직 영어는 카운트라 했죠. 원래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의 장부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빼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요. 중요한 건 적어놔야 되겠죠? 회개 장부에 적어 놓듯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다. 마음속에 적어 놓고 그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